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특이하게도 모두 이방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로마 백부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나안 여인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가나안 여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갈릴리 호수의 지도인데요. 벳세다가 이제 호수 약간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뭐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위쪽으로 치우친 곳이에요. 갈릴리 게네사렛 땅, 여기가 거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나가사, 어디서 나가신 거예요? 갈릴리 게네사렛 땅에서 나가셔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 레바논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세벨 여인 아시죠? 구약성경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바알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그 악독한 여인, 그 악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땅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땅은 부정한 땅이라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이제 음식을 먹는데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손이 뭐냐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저 제자들을 부정한 손으로 지금 음식 먹고 있다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땅은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정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게네사렛 지방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600km면은 하루, 그러니까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넘어 15일 동안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그 땅,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먼 곳까지 가셨을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땅에 왜 가셨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주로 초창기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방 땅을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도 이거 쉽게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거기서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나가셔서,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고 돌아오신 것 외에 다른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다른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먼 두로와 지방,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시고 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방의 땅, 그 먼 두로와 시돈 땅까지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비록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정과, 그리고 그때에는요, 특별히 그 여자, 지금 요새는 여성 상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 상이에요. 그래서 이 카운트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셀 때에.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은 성별의 차별도 넘으시고
그리고 모든 편견까지도 다 넘으시면서,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영혼을 실제로, 말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종과 성별과 그 어떤 차별과 편견의 벽까지 넘으시고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지역, 남쪽에 유대 지역,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멸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했다 그랬잖아요. 상종조차 안 한다 그랬잖아요. 좀 속된 말로 뭐 개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보다도 더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쇼컷이거든요. 3일이면 갑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길, A라고 표시된 저 길로 가면 어때요? 직선거리잖아요. 직선거리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넘어가는 B 루트를 사용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을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으셔야만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샘물을 주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남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택하신 겁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많은지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렇게 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하나를 만나 주셔서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은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좀 떠나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해서 2천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역까지 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 찾아 구원하셨잖아요. 두로아 시돈에도 한 사람 찾아서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한 영혼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역 가가지고도 한 영혼 찾아 구원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다 전했다고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가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데가라는 말은 이 데카,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데카, 폴리스, 시리,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에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저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10개의 도시들, 주로 그 갈릴리 지역 이 동쪽, 동남쪽에 위치했던 그 10개의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전파했더니 듣는 모든 사람이 듣고는 깜짝 놀랐더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데가볼리에 있는 저 10개의 도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영혼 찾아 구원하셨을 뿐인데 그 사람은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거든요. 물덩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방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증언한 거예요. 이 여인은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기조차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이 오지 않는,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그 떼약볕에 물 들어온 여인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 찾아다니며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게 대하여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말한 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곧 메시아 아니냐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믿고
듣고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저희 동네에 오셔서 좀 머물렀다 가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틀을 묵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전도함을 통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큰 믿음을 소유한 가나안 여인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다 생각하세요? 과연 잠잠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예수님께 나와서 보였던 그 간절함, 그 절실함, 절박함을 그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했는지, 절실했는지.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쏜살같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세요. 잠잠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절을 합니다. 바짝 엎드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말할 때마다 뭐로 시작해요? 주여, 주여, 주여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한 겁니다. 이 여인을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 소유한 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여인이 그 이후에 과연 잠잠했을까요? 이렇게 간절했고 이렇게 절박했다가 고침받은, 자기 딸이 고침받은 이 여인이 과연 잠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그것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 다음 구절이에요.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예를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루와 시돈 땅 가시기 전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소문을 듣고 남쪽으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지역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두루와 시돈까지 그 소식이 전파된 거예요. 그 소문이. 그래서 두루와 시돈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난데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혹시 불난데 기름 부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난데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확 타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두루와 시돈으로 가셔가지고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두루와 시돈 지역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마치 불붙은 곳에 기름 쏟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와 시돈 땅에 활활 퍼져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영혼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한 그 한 영혼이 바로 저라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수고, 헌신, 그리고 복음 전도함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그 한 영혼에 딸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읽지 않은 곡식 읽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아직 읽지 않은 곡식 읽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셔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 우리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익은 곡식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예수님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까지 가셨어요. 한 영혼, 익은 곡식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먼 곳, 물을 건너, 산을 건너 수고마다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인종의 벽, 성별의 벽,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 다 넘으시고 모든 수고 다 마다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 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영혼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물질과 시간 아낌없이 들이십시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 영혼에 달린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